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생각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꼭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야 되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야 되나? 아니 그냥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쿨하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데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정말 처절하게 죽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받는 우리들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처형당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이고, 과연 그 하나님은 왜 그저 용서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구약에 있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이야기를 아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엄청난 신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와 만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아서 핑크라고 하는 한 성경학자지요. 이분이 이 모리아 사건에 나오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연구해가지고 보여준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많은 공통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모리아 산의 위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산과 위치가 같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뭐 비슷한 장소일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신 사건과 아브라함이 정말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은 내용상으로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하인들을 데리고 가다가 하인들 2명을 놓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만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사에서 드릴 양을 따로 떼어 놓아서 한 나흘 정도를 따로 놔두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어떤 연결성을 갖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이삭이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순종하고, 또 그 제물을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물은 사람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준비하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연관성, 또 나무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삭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그게 또 십자가의 의미를 갖는다. 이삭이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뭐 이런 때로는 조금 억지 같긴 하지만은 막 껴맞추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음의 이야기가 이 모리아 사건의 어떤 그 의미상 연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고, 또 이 모리아사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가긴 하는데 이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 아마 아브라함은 다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모리아산 사건을 보면요, 이해하지 못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살인을 하라고 하시는지, 왜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어떤 자녀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다시 되돌이키려고 하시는 건지, 뭐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지만은 그냥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받고 순순히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도 저는 이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목을 내미는 아들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근데 이 복음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보통 이방인들이 자기 자식을 제사로 드리는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고, 그런 거 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걸 금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22장 내용을 읽은 분은 알겠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말리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못하도록 말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놔두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관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실까요? 더구나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은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복음을 설명하면서요, 저희 딸 아이를, 그때 몇 살 어린 아이를 이 강단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은 이 딸은 못 드립니다.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내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정말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어느 부모가, 어느 미친 부모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의 생명을 주겠다고요? 저는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의 이해의 한계를 훌쩍 넘어서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도덕적 관념에 의해서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애초부터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모리아 사건을요,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해석이 있고 또 논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들이 이 본문을 다뤘어요. 한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근데 칸트는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그의 책 Religion Within the Bounds of Bare Reason,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이성 안에서의 어떤 종교, 그런 이성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의 종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묵묵히 순종할 게 아니라 절규했어야 된다. 반항했어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나에게 하십니까? 어떻게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좀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믿음은 있었지만 그는 이성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들이 이성과 도덕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의 한 복판에 있었던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성과 논리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또 이렇게 반지성주의적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이성의 종교, 도덕의 종교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칸트는 외쳤던 것이에요.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책 두려움과 떨림, Fear and Trembling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약간 옹호해요. 그리고 주장하기를 아브라함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성이나 어떤 도덕이 보편적 체계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더욱이 믿음은 이성과 도덕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비합리적이 되고 반이성적이 되고 반도덕적이 됐을 때 신앙이 너무나 쉽게 이단이 될 수 있고 사이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고 사회적 언어를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또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 도덕을 잘 지켜야 된다. 크리스찬들이 뭔가 신앙을 가진 데 있어서도 합리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은 그렇다고 해서 단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지 이성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역사성이나 이런 것에 완전히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한 신앙은 그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성적으로 그게 논리가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다 알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고 또 합리적이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되 결국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역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것이 이성의 절정이라고 생각해요. 좀 딱딱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도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고민했을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맞나?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이 아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다 예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성의 끝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단지 이성적이다라고 한다면 신앙은 그냥 지식 체계 안에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더 높고 지적으로 더 발달된 사람들은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것이고 지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신앙이 더 어려운 것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결국 이성을 넘어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었습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더욱이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다시 모리아 사건으로 가죠. 이삭을 바쳤습니다. 뭡니까? 희생 제물로 드린 거예요.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단지 고대 근동 문화에서만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문화에 이런 희생 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비슷한 방식은 아닐 수 있겠지만 희생양을 만드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죄는 졌지만 내가 그 죄의 처벌은 면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의 문화 속에서 어떤 그룹이든 그것이 회사이든 희생양을 만드는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이 희생양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구약 시대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염소를 잡아가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염소를 뭐라 그러냐면 아사셀이라고 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짊어쓴 이 염소를 사람들은 저주합니다.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래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광야로 던져져서 나중에는 거기서 쓰러져서 죽게 되는. 자, 그런 이 아사셀 염소를 보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염소가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 모습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고난당하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다시 말하면 그의 희생이 그냥 그의 단지 희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의 임팩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평화를 얻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그 의미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그 희생양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의미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 어떤 것입니다. 희생은 그 희생의 대상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해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자란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미국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저에 대한 그 뭐 정보를 좀 아셔서 그런지 제가 영국에서 공부했다는 걸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되게 대단하대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잘 마쳤냐.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그 비결을 가르쳐 드렸어요. 영어를 못하고도 학위를 따는 방법이 있다. 뭐냐면 저는 1997년 1월에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있는데 한국의 경제가 막 위험하다 그러더니 이 IMF 그 구호 신청을 97년 12월에 한국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영국에 간 지 몇 달 안 돼가지고 뭐 환율이 2배 오르고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유학 간다 그랬을 땐 부모님이 그냥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매형이 그때 이제 신학 공부하기 전인데 이분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기 전에 돈을 왕창 벌어서 그래서 목사가 됐어도 이제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니던 회사를 나오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저희 아버지도 망하고 저희 매형도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다 안 됐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저를 유학 보내놓고 우리 가족들은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또 쓰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송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송금을 받을 때마다 환율이 정말 말도 안 되니까 제가 그 받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더욱이 제 동생 원래 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무릎을 다쳐가지고 평생 야구만 하고 살았는데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인생이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때 한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꽤 오래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고스란히 저에게 다 보냈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정말 이 피땀 어린 돈을 보면서 제 가슴이 정말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들의 희생이 있고 그런 송금이 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안 하면 정말 나쁜 놈, 또라이죠. 그러니까 그 가족의 희생이 저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희생할 때 그 누군가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지 나를 구원하고 나의 영원한 삶을 보장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 삶에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은 영화 설교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영화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 다들 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에서도 참전을 하고 했는데 한 가정에서 4명의 아들이 간 거예요, 전쟁에. 근데 전사자 명단을 보니까 그 중에 3명이 죽은 겁니다, 막내 빼고.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이 부모를 생각해서 내 아들이 다 죽어서는 안 되겠기에 이 막내 아들을 어떻게든 구해오자 라고 해서 이 밀러 대위를 비롯한 7명의 부하들, 그러니까 총 8명이죠. 8명을 이제 그 전쟁에 급파한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이언 일병을 찾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전쟁이 있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때 가기 전에 그 부대 일원이 밀러 대위인가 중위에게 묻습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정말 목숨을 바치고 가야 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대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분명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 거야. 결국 다 죽고 마지막에 밀러 대위도 숨을 거둡니다. 근데 숨을 거두기 전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의 희생, 이 희생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그것을 짧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earn this, earn it 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그 의미를 많이 생각하고 영화의 맥락을 생각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희생의 가치를 네가 살아주기를 바란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지만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네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이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네가 살아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것이 마치 이 영화의 어떤 그런 핵심 대사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듯 영화의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이 제임스 라이언이 나이 들어서 늙은 노인이 됐어요.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 희생한 그 군인들이 묻혀있는 묘지에 갑니다. 그리고 그 밀러 대위 묘지 앞에 섰어요.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네가 나한테 말한 거를 난 매일 생각한다. During the day on the bridge. 그 다리 위에서 그 밀러 대위가 거기서 죽잖아요. 그 다리에서 얘기한 걸 매일 생각한다. 매일 기억한다.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았다고. 뭐 영어 시간 같네요. 그냥 제가 그냥 할게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당신들 눈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당신들의 눈에 최소한 그렇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이제 대사를 하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아내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Tell me I'm a good man.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해줘. 그래서 저는 아내가 좀 막 칭찬도 해주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냥 You are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답이 짧을수록 더 확실한 거잖아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진짜 훌륭한 인생 살았다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희생의 가치를 이 사람은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의 가치를 살아내는 것에 대한 초대, 그것이 희생의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희생을 통한 기억과 그 믿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복음은 단지 개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고,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은 오늘 내 삶을 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때문에 나타나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의미와 또 그 증거들이 내 삶에 있게 된다. 그것이 복음의 이야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피를 제물로 바쳐서 달래야 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들을 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굳이 독생자를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사실은요, 예수님도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다른 길 없나요? 꼭 제가 이렇게 죽어야 되나요? 아버지, 이렇게 독생자를 내주시는 이 방법밖에 없나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그렇다면 오늘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일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그 독생자를 주신 이 엄청난 일들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고? 너를 위해서 했다. 너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굳이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을까?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오늘 그 복음 때문에, 그 독생자가 죽으신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희생, 또 나를 향한 사랑,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희생의 의미를 살아내고자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주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의미를 우리 가슴에 담고 또 우리의 존재에 담고 그 복음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